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내용,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계명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또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대답을 잘 하였음을 보고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반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에 기록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한 사람에게 대신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대답을 했다고 나와요. 얼핏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질문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고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서 또 똑같이 맞습니다 예수님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질문한 사람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에 초점을 두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질문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에 초점을 두었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대답과 그 사람이 받아서 대답한 것이 같이 동시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모순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도 나오고 그것을 받아서 질문한 사람이 그대로 따라서 대답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대답에 중심을 두었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질문한 사람의 대답에 중심을 두어서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아무리 좋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렇게 대답을 잘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천국에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걸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수준은 순종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가 한번 대답을 해보아라. 그때에 질문한 사람이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한시도 잃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율법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답을 잘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이 질문한 사람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알고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렇게 살아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오고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율법사가 자기가 주님 앞에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기는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무엇라고 알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한이라는 뜻을 붙이죠. 선한이라고 하는 뜻을 붙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하다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이 참으로 악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악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참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높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인으로 추대를 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성인으로 추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런 일들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룩하고 성인이나 그런 수준의 일들을 하는 거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높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위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거지 보통 일반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베드로를 위대하다고 말하고 요한을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사도들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도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개념에 의하면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2명만 사도입니다. 세상에 12명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 배운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들은 참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놀라운 능력을 지닌 사람이고 우리는 감히 그들이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미리 단정을 지어놓고 사도는 우리와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악한 의도가 숨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살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상관없다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다시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죠. 그때 도마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도마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들 보고 믿는 믿음이 더 큽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큽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만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고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사도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무릇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변화되었고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지경이죠. 그때 어떤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옆에서 보조를 하거나 성전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거나 하는 일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거니와 오늘날도 그랬거니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그저 제사가 있으면 성전에 가서 바로 직무를 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여리고에 자기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직무를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올라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참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참 귀한 시대였습니다. 두루마리로 짐승의 가죽으로 해가지고 양피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런 성경을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흔치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나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늘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싶으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그 은혜가 큰데 그걸 몰라요. 그 은혜가 귀한데 그게 귀한 건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다른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또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돕기를 거절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들은 알기는 알았지만 아는 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걸 알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 말하자면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아요? 몰라요?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수준이 마귀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동일하게 여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그리고 내가 다른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그 모든 것을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기 것을 희생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기에는 나 같은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고 여러분 인생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인생이 마귀 만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다 털리고 우리의 영혼도 저주를 받은 영혼, 죽은 영혼이 되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니까는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돼도 망하는 거고 안 돼도 망하는 거고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마귀 만난 인생입니다. 강도 만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에 든 모든 비용을 다 내가 갚아주리라. 그 사람을 완치시키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사마리아인이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참으로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상태가 조금 좋아졌다가도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흥회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말씀 조금 읽고 기도 조금 하면 은혜 조금 받으면 내가 변하잖아요. 막 변하잖아요. 변한 것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러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우리가 바로 설 때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뿐더러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11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배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는 가룟 유다 같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고 돈을 더 사랑했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다 한 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웃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어야죠. 듣고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남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변화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영의 증거. 성령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바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을 마음속에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더러 두 번째 필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증거인데, 이건 우리 영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는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는 증거이지만 우리 영의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조금이라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 조금이라도 달라졌는지 새로워졌는지, 다 바뀌면 좋겠지만 다 바뀌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 조금이라도 바뀐 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그와 똑같은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전적으로 죄인인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것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머리털ок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처럼 죄악으로 물든 내 영혼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능력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회개하고 믿음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회개가 안 되니 당연히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구원받은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이를 행하면 살지만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정말로 회개하고 믿음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걸 알기는 알지만 회개치 않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거의 천국 갈 뻔한 사람. 여러분들 거의 천국 갈 뻔한 사람.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거의 천국 갈 뻔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거의 서울대학 갈 뻔한 사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가야 하는 겁니다. 갈 뻔한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거의 천국 갈 뻔한 믿음이에요. 다 알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영생을 얻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안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이웃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자기는 그것을 위해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예수님께서 없애거나 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안 지켜도 상관없다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을 제가 무엇라고 설명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가되 거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기만 하는 수준이에요. 그것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것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치기만 했지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부담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만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거 가지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어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에 죄를 하지 말라 한 걸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한 거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말라 한 거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라고 하신 걸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한 걸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라 하신 것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하라 하신 걸 안 하는 걸 죄로 생각을 안 해요. 전도 안 하는 걸 죄로 생각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걸 죄로 전도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다 하라 하신 건데 하라 하신 걸 안 하는 건 별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도와야 되고 이웃을 보살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거 이웃에게 뭐 해를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진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는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게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이를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된다면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목회자로서 마음속에 정말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부담인데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가르치는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제 마음속에 인생의 사실은 가장 큰 부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들 다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혹